흔들리며 성장하는 경건 이렇게 지었습니다. 흔들리며 성장하는 경건. 하나님의 성품, 여기 나오는 신의 성품을 우리는 지금 함께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 신의 성품에 가까워가는 그 모습은 마치 우리가 건물을 짓는, 건축하는 모습과 참 비슷하게 닮아 있습니다. 차례차례 하나씩 기초를 두고 벽을 쌓고 지붕을 덮고 그런 안에 내부를 장식하고 또 외부를 꾸미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꽃을 재배하는, 나무를 재배하는 그런 모습과도 참 비슷하게 보입니다. 오늘 볼 이 경건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마 나무에서 꽃 정도 되지 않을까? 열매 그 전 단계, 그 제일 예쁠 때, 그때를 보여주는 그런 단어 같습니다. 경건이라 하는 단어의 그 성경적인 의미를 많은 사람들이 각자가 조금씩 차이가 있게 이해하고 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어느 정도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다들 그 정의를 가지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좀 쉽게 표현해 볼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게 경건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쉬운 정의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 복이라고도 시편은 노래했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경건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일수록 불경건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또 어떤 대상과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가 이 모습으로 나타날 때 그것을 경건이라 부릅니다.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 어떤 한 대상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섬기는 혹은 조심하는 그런 자세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한자상으로는 그런데요, 번역을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대통령 각하를 경건하게 대한다. 그러면 그분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또 스스로 내가 삼가서 조심하는 것, 이게 경건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대상을 하나님께로 둘 때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또 그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스스로 삼가는 것, 그것이 한자적인 그런 경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하나님께 대하여 그렇게 경건한 사람들은 당연히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경건하게 대해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너무 치우치는 것 또한 우리가 조심해야 할 일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무 종교적으로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종교성이 강하다라는 말이 아니란 겁니다. 흔히 우리가 종교성이 강한,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건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진짜 기도 많이 하고 진짜 성경 많이 읽는 사람은 오히려 그 외적인 모습에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할 줄 아는 그런 인격이 나타나 보입니다. 그러므로 그 경건이라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신앙 인격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신앙 인격을 잘 만들어 가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그 대상에 대하여, 특별히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대할 때 나를 창조해 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경건하게 대하고, 또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사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경건하게 섬기고 모시고, 또 여전히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성령 하나님을 경건하게 모시는, 가까이 하는 그런 사람을 경건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건이라는 것은 외적으로 나타나 보이는데, 야고보 선생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에 보면은 자기가 경건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말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의 경건은 그건 헛된 경건이다라고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먼저는 그 사람의 경건은 말로 나타납니다.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경건을 드러내 보입니다. 또 이럴 수 있죠. 말은 청산유수. 와, 참 신앙 되게 좋아 보이면서 보는 행동은 그렇지 못한 경우, 이것도 헛된 경건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나오냐면 진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인정받는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들의 환난에서 돌봐주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로는 더웁게 하세요, 따뜻하게 하세요, 배부르세요 이렇게 말은 하면서 전혀 그들에게 먹을 것도 주지 않고 입을 것도 제공해 주지 않는 사람은 경건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실제 정말로 경건한 사람은 그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마음으로 다른 이웃들을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이 말로 나타나고 또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행동으로 도와주기까지 이릅니다. 또한 그러한 사람들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서 오히려 더 빛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정말로 인격 좋은 신앙 인격이 만들어진 사람이 그 구제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요. 이 사람이 말하는 그 구제 안에는 인격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동으로 그냥 구제하는 것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돈 많은 부자들은 자기들의 명예를 위해서 구제를 합니다. 돈을 막 기부를 하고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경건이라 그거는 뭐 그 사람과 하나님만에 알 수 있는 비밀이겠지만 얼마든지 감정 없이도 구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참된 경건을 가진 사람들은 구제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대합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인 원수인 우리들 도무지 이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딱 한 가지 자기의 외아들을 내어주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을 때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는 그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긍휼한 마음으로 대하게 됩니다. 이 긍휼한 마음은 너그러운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에서 이해심이 한이 없으시며 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되는데요. 그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해심이 굉장히 좁은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경건한 사람들일수록 그 이해심이 좁지만 그래도 조금씩 넓어지면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씩 하나씩 포용하고 관용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참으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평생에 내 원수 같은 사람까지도 이해하고 품어주는 것까지 또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그렇게 나타나도록 해야 합니다. 참으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일이 참으로 쉽진 않을지라 하더라도 우리는 이 경건을 연습하고 단련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선물로 받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냥 아무런 공로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우리가 불쌍해서 혹은 우리가 이뻐서 하나님께서 그냥 딱 주시는 선물이라 한다면 이 경건은 우리가 노력하고 움직이는 만큼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보면은 경건을 연습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경건을 단련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넓은 의미 또 멀리서 볼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러나 이 경건이 만들어져 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의지가 아주 크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건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완전히 불경건한 그런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문을 들어온 이후로는 완전히 경건한 그런 사람들로 변화는 되었지만 그러나 옛날의 그 모습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내가 아직 불경건한 사람으로 보일 뿐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그 모습을 회복해 나가는 건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불경건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불경건한 것,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 그거 우리 탓입니다.
하나님의 나에게서 너무 멀어지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같이 가까이 계십니다. 다만 내 마음이 변한 거, 내가 하나님을 덜 못 믿는 거, 내가 하나님을 좀 더 미워하게 되는 거, 내가 하나님을 좀 더 불신하게 되는 거, 이게 내 탓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절대로 원망할 것이 없습니다. 사실 어떤 일에도 우리의 마음먹기에 따라 달린 것입니다. 그 경건을 연습하고 훈련하면 우리는 몇 가지 유익이 있는데요. 그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그 8절의 내용에 보면은 금생과 내세에 유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경건은 이 물질 세계에서도 유익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죽은 다음 그 이후에 살아갈 영원한 세계에서도 유익이 있다고 말합니다. 또 모든 일에 유익하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이 경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태도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에도 행복을 느끼게 하고 또 영원히 살 그곳에서는 우리의 재산이 되기도 합니다. 영원한 곳까지 따라오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사람은, 그 모습은, 그 사람의 그 모습,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모습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생에 힘쓸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경건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라고 표현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거나 혹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낸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또 그리스도의 옷을 더 입어갈수록 우리의 경건이 점점 더 쌓여져 갑니다. 어떤 말로는 내공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믿는다는 표시, 또 하나님을 섬긴다는 표시, 저 사람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안 믿는 사람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경건을 연습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제가 제목에 두고서 흔들리며 성장한다라고 표현했잖아요. 어떤 시인이 그래요. 흔들리며 피는 꽃 이러면서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다. 그러니 흔들리면서 가지 않는 사랑이 없으니 너무 흔들리는 것에 치중하지 말자. 이런 그런 시가 있습니다. 저 굉장히 좋아하는 시인데요. 우리의 인생이 꼭 그렇게 흔들리면서 가는 것만 같습니다. 이 서신을 쓴 베드로 사도 역시 많이 흔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정은 있었지만 많이 흔들렸죠. 우리가 가깝게 배웠던 그 물고기 잡는 그 이야기도 베드로 사도가 믿음이 좋다가 예수님 돌아가시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이렇게 가다 확 꺾인 그런 흔들림, 아주 커다란 흔들림 속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가서 건져주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흔들림을 경험해본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 흔들림이 오늘 우리에게 더 공감이 가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도 이렇게 흔들렸는데 내가 흔들리는 것도 당연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인생을 길을 가면서 이 여정 속에서 참 흔들리는 길을 가는 것 같아요. 어느 것 하나도 평안한 것이 없고 뭐 하나 잘 되는 게 없고 내 뜻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고 그저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것 같은 물속에 던져진 나뭇잎같이 그냥 이렇게 막 흐르는 대로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때 인내는 우리를 그 하나님 믿는 흐름 속에서 떠나지 않게 붙잡아 준다 한다면 이 경건은 그 모습을 더욱더 아름답게 빛을 내는 것입니다.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고 이 기류, 세상의 불경건한 흐름 속에 휩싸이지 않고 오히려 거기서 더 거슬러 오르려 하는 그 자세, 그 모습이 이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더욱더 빛을 내는 그런 별빛같이 빛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경건을 유지하고 경건을 쌓아갈수록 정말로 성경이 말하듯이 이 세상에서 하늘의 별들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오늘 하루도 흔들리는 하루를 살겠지만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 경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함으로 세상 속에서 더욱 빛나는 성도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매일 흔들립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의 신앙도 흔들리고 또 우리의 말도 우리의 생각도 다 흔들립니다. 다른 사람들을 포용해야지라고 마음 먹었다가도 다시
그럴 필요 없다고 또 흔들립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도와줘야지 생각하다가도 굳이 나까지 도울 필요 있냐 하며 다시 흔들립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 하다가도 또 어느 순간에는 죄 때문에 너무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끝까지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견고한 인내가 있사오니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의지하여서 이 경건을 지켜나가고 더 연단하고 더 단련하고 더 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는 심히 연약하오니 오직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를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오늘 하루를 의탁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